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크레타라는 작은 섬에 보내진 편지 한 통이 있거든요. 바로 디도서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오래된 편지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바로 그 문제, 평판과 신뢰에 대해 정말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사람은 참 할 때 그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길 바라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어떤 유학생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와,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가 주는 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파괴적인 늑대 같은 삶에서 신뢰를 주는 양 같은 삶으로의 극적인 변화. 이게 바로 디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인 디도를 바로 이곳 크레타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좀 제대로 세워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평판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였어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는 건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신뢰의 위기가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뿌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건 바로 공동체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아버린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레타 공동체는요, 말 그대로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 온통 탐욕과 분열뿐인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진짜 믿음이 맺어야 할 열매인 선한 삶, 즉 바른 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라고요. 와,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의 파급력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이익을 채우려고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면서 엄청난 분열과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너져버린 신뢰를 대체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딱 제시합니다. 일종의 청사진이죠. 그 시작은 바로 공동체의 어른들입니다.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절제하고 위험 있고 자제할 줄 알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굳건해야 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남을 헐뜯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면서 젊은 여성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요. 젊은 세대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 그리고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자제하며 순결하고 또 친절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라는 지침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항목,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아,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겐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오해를 사기 딱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식의 상하관계나 굴종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 가정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협력의 의미가 훨씬 강한 단어예요. 자, 그럼 젊은 남성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겐 자제력이 핵심 덕목으로 꼽힙니다. 왜? 젊을 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데 쓰지 말고 훈련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공동체 밖에서도 존경받는 좋은 시민이 되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쓸데없이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과 더불어 해결책에 정말 중요한 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원칙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기준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요. 둘째는 개인적인 품성입니다. 비난받을 구석이 없고 거만하거나 성질 급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손님 대접 잘하고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능력입니다. 바른 교리를 굳게 지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걸 바로잡을 능력도 있어야 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성경 지식 많고 말 잘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인격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모든 선한 삶을 살아갈 힘, 그 동기부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은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절대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디도서가 말하는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과거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둘째, 미래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현재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 결국 선한 삶은 믿음의 옵션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질문은 2000년 전 크레타 섬을 넘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삶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가치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디도서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